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는 영혼 구원 사역이고 하나는 마귀를 멸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사역 모두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신 것도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 멸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영혼 구원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오셨고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여러분 회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를 12제자를 불러서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의 사역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숨 거두는 순간까지 영혼 구원 사역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고난받으며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기억하시죠? 두 강도 가운데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할 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도 예수님의 하신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눈 감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영혼 구원하고 눈 감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 사역이라는 게 뭘까? 예수를 믿고 사람이 그 삶이 변화되어 살게 만드는 것이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다면은 그 삶이 변화되고 그 말이, 그 행동이, 그 생각이, 그의 모든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이 영혼 구원 받은 삶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바뀌는 삶이 구원이라는 정의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말합니다. 소테리아. 소테리아라는 헬라 말은 보존하다. 어떤 얽매임에서 해방되고 풀어주다. 구조하다. 이런 세 가지의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본문 말씀에는 세리장, 오늘로 말하자면 세무서장이죠.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데 이 삭개오의 구원은 돈에, 명예에, 물질에 매여 있던 삶에서 해방되는 삶. 그게 구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세금 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금을 내야 나라가 돌아가는데 세금은 이상하게 뭔가 뺏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은 세리를 왜 싫어했느냐 하면은 로마에다가 세금을 낼 뿐더러 나머지 세리들이 자기 자신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오면 150만 원, 200만 원을 세금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로마에서 내놓으라는 세금만 바치면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착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이 어려운 시절에 같은 민족의 돈을 뺏어 먹으니까 아주 싫어했어요. 세리라 그러면은 거의 창기와 같은 수준으로 처했어요. 저건 인간도 아니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세리 중에 장이니까,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엄청 부자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오늘 예를 들면 여기 돌 감나무나무라 그랬는데 옛날에 성경엔 뽕나무라 그랬어요. 이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이 있어서 살펴보다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시고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한다는 말은 하룻밤 쉬겠다. 먹고 자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어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처럼 보지도 않는 저 사람을 들어가셔서 같이 밥을 먹고 그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겠다? 그럼 뭐야? 저 사람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죠. 우리는 인정하는데 왜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반면에 삭개오는 아주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무시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쉬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먼저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보면은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 예수님이 시킨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라는 세리장이가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고서 그가 먼저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참 많은데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굉장한 큰 일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아까 구원 의미가 있다 그랬죠? 풀어주다, 해방되다. 그러니까 물질에 매어서 그냥 부자인데 더 모으고 이 땅에 매어서 살려고 하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지. 예수님을 만나면은 삶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에서 풀립니다. 질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고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고요. 늘 문제 가운데에서 고민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뭐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편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매이기 시작하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뭐 많이 갖는 거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처럼 불편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만약에 소유한 것,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원하는 목적이라면 그거는 이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행복한 것은 다른 차원일 것이에요. 유다를 한번 보세요.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받고 제자 가운데 12 중에 하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잘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가 아닌가 봐. 다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변화된 삶에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이유는 우리가 알죠? 돈이었습니다. 핵심이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300데나리온 하는 향기 나는 향유를 한 옥합 가지고 간 여인이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보고서 분노했단 말이죠. 저 아까운 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주면은 오늘날 시세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저는 도적이라. 그 4천만 원 들어오면 지가 빼서 쓰려고 그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유다는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는데 다시 옛날에 얽매인 삶으로 돌아갔어. 그게 물질이었어. 그게 자기가 주인된 삶이었어요. 유다는 결국 행복을 상실했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뉴스들이 많이 들려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여 행복하였던 성도들이 유다처럼 옛날로 돌아가서 세상이 다시 얽매임 받아가지고 세상에 구속당하는, 여기서 풀어줬더니 예수님이 다시 자유함을 얻었다가 다시 돌아가서 얽매여 사는, 그래서 불쌍하고 불행한 그러한 인생을 살던 유다. 그의 마지막 여러분 아시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안 났으면 좋았을걸. 세상의 얽매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 만나 변화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야 돼요. 이 시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질이라면 전부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해요, 지금.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굶어서 그런가?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가? 옛날에는 안 그랬나요, 우리가 훨씬 배고프고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눈물로 더 기뻐하며 찬송하던 때가 이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자꾸 내가 주도하여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삶을.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은 나 하나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 나 싫어하는가 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비로서 하나님이 독자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는 것은 각을 뜨는 거예요. 목을 자르고 창자를 꺼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참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아버지로서.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랬어.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그때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요.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아, 잠깐, 내가 원하는 건 이삭이 아니라 네 순종하는 믿음이었어. 저기 가면은 수풀에 순양이 이렇게 뿔에 걸려서 매어 있으니까 그놈 잡아다가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까지 못 가는 이유는 너무 서둘러. 서둘러도 너무 서둘러요. 순양을 만나가지고 번제로 뜨기 전에 아예 산을 그냥 내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분당의 헤리티지 교회에 한 자매가 저를 도와서 열심히 섬겼어요.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원래 그 직업이 웹 디자이너였어요. 웹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는 이렇게 가게나 뭐 이런 상호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그 안에 뭐 멋있게 이렇게 꾸미는 메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만드는 디자이너인데, 이 자매가 성탄 때 어느 성탄절날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이 한 50명 되는데 이분들에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다 이렇게 무릎 담요 하나씩을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산을 해보니까 무릎 담요가 돈이 꽤 돼요. 그래서 그 부담될 텐데 자매님, 제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담요 50개를 다 포장을 해가지고 성탄 선물로 우리 어른들한테 무릎 담요를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따뜻하다. 근데 이 자매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들렸어요. 뭐 이제 추수감사절 또 다음 해에 성탄절 되면 꼭 선물을 수면 양말이 됐던 무슨 수건이 됐던 그거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늘 기쁨 가운데 섬기던 자매가 목사님 제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나이가 벌써 40이에요 올해가. 근데 제가 시집을 못 갔어요. 결혼을 하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자 나이 40은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다 둘러봐도 이 자매는 처음 시집가는 아가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흔 총각이 없어요. 다 그냥 결혼했다 이혼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애 있는 집, 뭐 이런 집이 있지 40에 총각이 없어요.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이 자매 열심히 충성하고 주일마다 헌신해서 연애할 시간도 없는데 시집 못 갔대요. 시집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자매가 싱글인 걸 아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넌 시집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셨으면 제가 50이라도 60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데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답답해요. 목사님. 알 수가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알죠? 하나님이 좋은 짝 예비하실 거야. 근데 그 자매가 성실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것을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선 결혼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사방에 이제 제가 했기 때문에 들었어요. 중매를 하는데요. 뭐 나이도 뭐 서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총각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총각. 장모님 아들 총각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카페 사장이래요. 카페 사장.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선을 봤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남자가요 3살 연하예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가치관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3살 연하하고요 한 번 만나고선 딱 결혼해서 행복해요.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 또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데요?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노산이에요. 아기를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위험하대요. 기도합시다. 건강한 아들 낳아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탈리아 레스토랑 그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예수 사랑 받아서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요. 내 근심,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기적적으로 채우셔요.
이거는 사람이 일부러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변화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변화시키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얽매여 변화하지 않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오셨어요. 다 사람들은 세상에 다 얽매여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오늘날. 야, 거기에 있지 마. 거기서 나와서 내 사랑 안에 들어와. 이 사랑 안에서 내가 변화되면은 내 말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꿈이 변화되면은 내가 너의 삶을 변화시켜 줄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지켜낼 때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 살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안타까우게 여기시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를 서로가 축원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요. 원수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였어. 끝까지 영적으로 구별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예수님 원하시는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내 것으로 만들어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